오늘도 수요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을 통해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분야에서건 참된 지식과 깨달음을 얻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업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그 학업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 학업을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깨달음은 자녀들뿐만이 아니죠. 어머니들에게는 또 음식을 하심에 있어서 깊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그 비밀 레시피가 있잖아요.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주고 며느리도 배우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레시피가 있단 말이죠. 그런 레시피가 없으면 사실은 동일한 음식인데 참 맛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노련해지고 성숙해지면서 깨달음을 얻고 정말 맛있어지죠.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올해로 16년째 되는 해예요. 제가 27, 저희 아내는 25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25에 대학 졸업하고 유치원 교사 1년 한 후에 저랑 결혼했으니까 사실 뭘 알았겠어요. 신혼 초에는 저희 아내가 음식을 해주면 깜짝 놀랄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이제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와, 이건 작품이라, 야, 너무 특별해서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함부로 손대면 안 되잖아요, 작품은. 그래서 이제 이거 진짜 놀랍다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요즘은 너무 맛있는 음식을 너무 순식간에 만들어내죠.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덕분에 제가 결혼을 하고 19kg가 쪘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게 삶의 지혜죠. 이렇게 그냥 웃고 끝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렇게 제가 19kg나 쪄서 참 좋은 일이 났다라고 결론을 짓는 거죠. 이런 지혜들이 우리의 삶에는 필요하다는 거죠. 직장 가서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무엇인가를 잘 모르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삶이 굉장히 동일한 일인데 참 어려워지고 동일한 관계인데 참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칼이나 불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맡기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물질과 권세와 힘의 능력을 함부로 주지 않으세요.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없는데 그것들을 허락하시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르면요, 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소유와 누림은 분명히 다른 축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많이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가족을 소유하고요, 건강을 소유하고 생명을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요, 우린 그 소유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족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실 때마다 정말 신령한 하늘의 복을, 그 하늘 복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요, 아는 만큼 자유할 수 있고요, 모르면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알면요, 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면 세상의 거짓된 지식과 가치관에 매여서요,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 매여 살아가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판에 매여 살아갑니다. 자신의 평안과 기쁨을 매여서 살아가요. 쾌락과 권력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알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평안하고요, 모르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잘 알면요, 조금 상황이 어려워도 버틸 수 있어요.
이거 금방 회복돼. 이거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라고 하면서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면요, 매 순간 불안에 쌓이고요, 흔들리게 되고요, 잘못된 가치관, 세상에 매여서 마음이 공포가 사로잡히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연초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본대요. 이 행위가 무엇입니까? 무지에서 비롯된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있을 것이니 두려워서 그것을 미신에게라도 의존하여서 그 공포,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 지식일까요? 일반 상식이요? 인문학적, 과학적 지식이요? 아니면 경제적 지식이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시대만큼요, 정말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되고 공개되고 정보가 많은 시대는 없었어요. 이렇게 지식이 풍성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공교육이 보편화되고요, 거의 모든 지식이 다 오픈되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배우고자 하는 노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고등 지식을 취득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미국에는요, 개인이 핵 융합 장치를 가질 수 없다라는, 핵 원자로를 가질 수 없다라는 법안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냐면, 한 고등학생이 인터넷에서 핵 융합 장치, 핵 원자로를 만드는 법을 배워서 직접 자기 집 창고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방사능이 피폭됐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개인은 핵 원자로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슬픔에 사로잡히고 우울할까요? 지식은 날로 날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청년들의 자살률은 점점 높아지고 고독사는 매년 너무나 끔찍한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진정한 지식,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 제자들과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셨어요. 그 당시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시대적인 관행과 그런 전통을 많이 깨셨지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오늘날 생각해 보아도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니 선생님,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하는 것을 너는 지금 알지 못해. 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며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죠. 오늘은요, 이 한 절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하는 것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능력이나 예수님의 그런 무슨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자체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소원을 성취하기 원하고요, 육체의 질병이 낫기를 소원하고요, 무엇인가 깊은 깨달음과 나의 인생에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깊이 깨닫고요, 우리 마음속 깊이 그것을 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시몬 베드로의 정답을 다 알고 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부인할, 3번 부인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요, 심지어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발을 씻기실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하셨을까요?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제자들은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매일 함께 했지만 거의 틀렸어요. 거의 깨닫지 못해요. 마지막까지도 틀리고 줄을 서고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서겠다 싸우고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 그런 제자들과 너무나 흡사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수요일날 모여서 금요일날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온 힘을 다해 예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수백 수천 번씩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나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그것을 더 사랑하며 애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요,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장 먼저 알고 깨달아야 할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둘째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예요. 여러분,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요, 존재의 문제예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깨닫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예수님을 못 믿었다는 건 불가능한 일, 그건 거짓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강권적인 손을 붙잡으시고 불강력전 은혜로 우리를 사모함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부어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자꾸 찾아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역을 잠시나마 깨닫고 잠시나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때는 어떻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찰나와 같은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미련하게도요, 그 잠시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또 우리는 의심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지? 하나님 정말 선한가?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우리의 존재를 망각한 채 미련하게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이를 비난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희망을 주고 계세요.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은요,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살펴보아야 돼요. 우선 처음으로 살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써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가 어디 가서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려가지고 얻어낸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힘써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하시고 두드리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럼 그 다음 나중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믿는 자로서의 삶의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힘써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힘써 키우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장성하여서요, 자신의 삶을 향해 훨훨 날아가는 것, 달려가는 거요, 이것이 부모의 바람이고 기쁨이죠. 그런데 장성한 자녀가 여전히 부모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써 찾고 구하고 두드리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다면 우린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서요, 온 힘을 다해 달려가야 되고요, 배우기를 애써야 되고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공부해야 돼요. 공부. 성경을 배우고요, 익히고요, 더 깨닫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는요, 알다라는 것은요 지식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후에는 알리라는 것은요 진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지 않으면 진리로 나아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배우고 노력하고 애쓰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알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게 구약에서 이제 야다이잖아요. 야다. 이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부부간의 암, 부부간의 남편과 부인이 평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그 암, 친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알 때까지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건요 신앙이 아니에요. 우선 믿고 보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발견하고 더 깨닫기 위해 매일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애써야 돼요. 특별히 올해요, 담임 목사님께서 교리 설교를 허락해 주셔서 4분의 부목사님들이 지금 교리 설교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요 힘써 배우시고 그것을 익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을 배우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교리적인 지식이 내 삶에 체득되어서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요,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되고요, 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말씀을 들으시고요, 삶에서 곱씹고 또 곱씹어서 진짜 내 것으로 소화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3월부터요 양육훈련이 강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서 힘써 배우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근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건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깊이 집중해서 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요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집중하고 깊이 하는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요 나의 상황과 문제와 간구의 제목을 나열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다 내려놓고요 십자가를 통해 그 기도의 제목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 이후에는 알리라라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지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면요 딴 생각도 많이 나고 걱정 근심도 끝이 없고요 시간도 안 가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원리를 배우셔야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학교 가시면요 백재승 목사님 이거 다 알려주세요. 다 신청하시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워야지만 우리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써 애쓰고 노력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요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소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지금은 그 뜻을 다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몰라요.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특별한 은혜의 그 순간 깨닫고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거였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죠?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의 뜻은 뭐죠?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근데 어른들이 아시는 건 뭐예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는 그 말씀을 삶으로 체득하여 깨닫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내가 다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다 모르지만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내가 그건 안다. 그리고 이후에 지났을 때 하나님이 널 깨닫게 하실 거다.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15년 전에 16년 전에 교육 전도사를 했던 교회는 저녁 9시 기도회와 12시 자정 기도회가 매일 있었어요. 매일. 주일까지 매일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주일 평일 9시 기도회는 교구 목사님들이 담당을 하면서 인도를 하셨고요. 12시 기도회는 나이가 조금 젊고 연세가 안 되시는 전임 목사님들이 담당하셨어요. 교육 전도사에겐 이런 기회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3년 차 됐을 때, 여전히 교육 전도사였죠. 대학원 3학년 다닐 때 저에게 토요일 12시 기도회나 주일 12시 기도회를 한번 인도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요청이 아닌 권명 같은 명령이 하달됐어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 12시나 주일 12시나 생각해봐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토요일 12시를 하면 6시까지 교회로 와야 되는데 1시에 끝나서 집에 가서 씻고 자서 2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서 씻고 일어나서 5시에 출발해서 6시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주일날은 주일 사역을 다 끝나고 7시, 8시에 끝났거든요. 그러면 집에 못 가고 교회에서 한 3시간 버티다가 12시 기도회를 가고 월요일날 학교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같이 사역하던 저의 멘토 목사님이 정말 중요하고 좋은 기회니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업을 해야 되니까 토요일 12시 기도회를 담당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사역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1년 동안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제 마음은 이 힘든 시간을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어린 교육 전사 때 떠넘겼다, 이 마음이 컸어요. 사실 그 생각이 맞았어요. 맞죠, 맞는 거였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정말 제 마음속에 잊지 못할 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당일 토요일이었어요. 12시 기도회에 아무도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한 30분 기도하다 집에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한 3분인가 권사님 3분이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보다 일찍 오셔서. 그래서 제 생각이 그거죠. 오늘이 추석 당일인데 저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기에, 내가 그들의 가정사를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아픔과 슬픔과 또 기도의 제목,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에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실까. 그날 기도가, 제가 한 3년 동안 그 기도를 인도했는데 가장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기도였어요. 저까지 4명이서 기도를 하는데요, 40분 동안 기도 제목을 한 번도 안 드리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선배 목사님들의 강압적인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기도였지만 그 한 3년 동안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 경험이, 그리고 그때 경험했던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의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에게 허락된 영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 깨닫고 다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허락된 영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확한 사실은요, 우리의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태초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 말씀 붙잡고 충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영역입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우린 예수님의 모범을 힘써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발견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 혼자 외롭게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아픔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 못할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삶의 공고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끝없는 터널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오늘 말씀과요, 동일한 구조를 가진 말씀이 13장 36절에 나와요. 너무나 은혜로운,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다 할 수 없고요, 지금은 다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깨닫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직 그 과정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6장 박수치며 찬양할 때 정말 주님만을 믿으며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